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일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본문 모세의 9번째 시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요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입니다. 29절에 하반절에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고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에도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3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에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광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지금 모세의 상황은 매우 쉽지 않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론이 함께 거기에 동조하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은 이후에 그의 얼굴에서는 지금 강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얼굴이 어떻습니까? 과연 강체가 날 수 있습니까? 밝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내 강야에서 그는 광채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이런 것들이 모세의 특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 그러나 그의 얼굴은 강체로 빛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사건이, 또 어려운 사건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대함으로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서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빛나는 얼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할 400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도망 가운데 있었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이 있겠습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는 바로 그 얼굴에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특징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33절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16절에 나와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의 입에는 언제나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나는 은총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지금 그의 백성 3,000명이 죽었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알미니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힘든 것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게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청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먼저 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탕진하고 멀리 도망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찬송가 405장의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바뀌어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렸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으며 그리고 의로운 불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형까지 등졌을 때 과연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우 심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용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에는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정말로 광채가 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얼굴은 낯이 변하고 우리의 기운은 빠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와 함께 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 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